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7절 먼저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 사탄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루시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 가운데 3대 천사장이 있는데 가브리엘, 또한 미가엘, 루시퍼 이렇게 3대 천사장이 있는데 이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이 루시퍼가 하늘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늘의 반란을 일으켜 하늘 군대 미가엘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에 미가엘 군대로부터 이 루시퍼의 군대들은 이 마귀는 패하게 되고 루시퍼를 따르고 있었던 그 모든 이 천사들이 마귀로 전락되어져 이제 하늘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땅으로 내던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단 또한 이 미가엘, 이 말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이 말은 다니엘서 10장 20에서 21절에 먼저 이야기되어진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수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나. 그러니까 너희의 군주 미가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돕는 자로 누구를 세웠다고? 미가엘을 세운 것입니다. 미가엘을 세워서 바사와 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죠. 또한 헬라는 지금의 그리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사와 헬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이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멸망에 이끌었던 그런 존재를 구약에서는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그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사단 마귀와 같은 존재로 같이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도 보았지만 시편 74편과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27장에서도 또한 예레미야서 51장에서도 나오는 이 사단들은 다 당시의 페르시아, 바벨론을 상징하는, 또한 그들은 그 상징들은 다 용과 악어와 이런 짐승들로 표현되어졌던 것이죠. 곧 그들 모두가 다 사단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단은 성경적으로 보면 사단이 어디에서 일하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로부터 패배하고 그들은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되어집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사와 헬라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말일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이 사단의 권세는 더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고, 더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과 공격들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사단의 이단의 이론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정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불법으로 만들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 사단이 하는 것인데,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영적 배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영적 배후가 누구냐? 하늘에서 패배하여 이 땅에 던져진 그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정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엄밀히 따져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실체를 보고 그 영적 실체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유혹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혹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단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마귀들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의 영역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해방되어지는 것, 풀려난 것들을 주께서 목격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실체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마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어 보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부르는 말이 용, 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귀의 한 정체입니다. 또한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르고 있었던 그 천사들도 이 루시퍼와 더불어 땅에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군대 조직과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우리가 그 마귀 앞에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마귀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단을 경외함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라는 것이.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 것,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신 반면에 사단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물론 영적 존재이지만
그 루시퍼가 온 세계를 다 골고루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악합니까? 군대라는 조직을 통하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으로 장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마귀가 쫓겨내려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그 음성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욥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욥기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 사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등장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이 사단 마귀 존재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루시퍼는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이 실체인 것이죠. 이 사단의 실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사단의 종로로 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참소하고 누군가를 고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를 악한 말로 말하고 그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참소함을 우리가 물려받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하나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는 자가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7번씩 70번 용서하지만 사단의 사람은 작은 허물만 보아도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허물을 보고 지적질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허물을 공격하며 허물을 참소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사단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미가엘 군대가 어떻게 이 루시퍼 사단의 군대를 대적하여 이겼는지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우리 형제라고 얘기하는 바가 누구예요? 우리 형제들이 이 미가엘 대천군과 더불어 형제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미가엘 대천군과 더불어 형제된 자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죠. 그때에 그를 돕기 위하여 미가엘이 바사와 헬라를 넘어
미가엘을 돕기 위하여 온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더불어 형제되어져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어마무시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의 무기가 뭐냐?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무기는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사단처럼, 마귀처럼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서 있는, 의롭게 되어지는 그 무기가 예수의 보혈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덮여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탈 수 없도록 정결함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가진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검 말씀을 쥐고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땅에 떨어져 있는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를 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미가엘 대천군처럼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보혈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광야에 갔을 때에 3번에 걸쳐 마귀가 그를 시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당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날선 검으로 살아있을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13절) 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마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이제 땅에 쫓겨난 그 용이 무엇을 하냐면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를 낳은, 우리가 토요일날 본 말씀이죠.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교회가 어디에 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서
그러니까 교회가 날개를 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날개를 달아서 간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광야에 가서 실제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곳입니다. 한낮에 내리치는 온도는 화씨로 따지면 100도가 넘습니다. 섭씨로 따지면 약 한 40도를 육박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곳입니다. 거기에는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땅에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맨발로 설 수 없는 뜨끈뜨끈한 그런 땅.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되어져 그늘을 주지 아니하시면 일사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땅.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되어주셔 따뜻함을 주지 아니하면 얼어 죽는 그런 땅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바위에서 터져 공급치 아니하면 물을 얻을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우리의 육의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곧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권능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이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단 두세 사람일지라도 오직 광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께서 하라 하는 것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에, 내가 돈이 있기에, 내게 지식이 있기에, 내게 능력이 있기에, 내게 사람이 있기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주께서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광야에 나아가 세상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이지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세상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 상황, 곧 광야처럼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3년 반을 말한다고 얘기했죠. 3년 반 동안 마지막 때에는 그런 교회의 박해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박해가 3년 반 동안 이루어지지만 그리하여 교회를 사단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큰 물을 일으켜 이 교회를 몰살시키려고 엄청난 재앙들을 퍼부어 대지만 어떻게 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쓰나미처럼 엄청난 박해가 교회에 닥칠 것입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어마어마한 무시한 박해들이 교회에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무시한 박해 쓰나미와 같은 그 파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땅을 갈라 물을 삼키시며 교회를 여자를 보호한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일들을 목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을 것만 같이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렇게 여자를, 교회를 몰살하려 했지만 불가능하게 되자 최후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또 다른 계책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사단의 공격은 어느 순간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무지막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